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십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그 기간으로부터 명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유월절 기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 함께 모여서 그 무교절 기간 동안 음식을 먹으며 유월절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재현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날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게 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되 계명에 기록된 대로 그 뼈를 꺾지 않고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에 어린 양을 너희가 구워 먹을 것인데 그 고기를 집 밖으로 들고 나가지 말며 그 고기의 뼈를 꺾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시편 34편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요한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라고 인용하여 말하며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다리를 꺾지 않았던 사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기에 빨리 그 시체들을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됐기 때문에 안식일 기간 동안 예수님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들의 시체가 안식일에도 달려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주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빨리 그 시체를 내려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시체를 내려달라. 아직 죽지 않았으면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서
내려달라라는 것을 빌라도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 그 시체들을 확인하는데 죽지 않은 자들은 다리를 꺾고 예수를 보니 이미 그가 죽었기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으로 옆구리를 한 군인이 찔러서 피와 물이 흘러나와 그가 죽은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피를 흘리고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것, 이런 것들을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하자 그의 시체를 뼈를 꺾지 않고 내리게 됩니다. 또한 그를 찌르는 것을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예언된 대로 그가 찌른 자를 보리라 한 말을 응하게 됩니다.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스가랴서에서 기록된 대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한 것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의 죽으심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이제 완성하고, 또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것을 빌라도에게 요구하여서 그 시체를 가져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덤, 한 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산에 있는 새 무덤,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 또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유명하고 부유한 자에게 그의 시신이 안치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으며 당시 부유한 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하였던 대로 부자와 함께 그가 있었다라고 말했던 그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몰약과 침량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합니다.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아주 많은 양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왕의 장례를 치를 때에 치러지는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아주 큰 돈을 들여서 예수의 시신을 장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단순하게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에 예언되었던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응하게 되고, 또한 그 장례를 왕의 장례로 아주 성대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처음 장례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반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반역하고 로마를 반역하여서 죽임당하는 아주 모욕적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가는 같이 예수와 같이 반역자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그 예수를 따랐습니다. 어찌 보면 따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혼란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저 사람이 뭔가 달라 보이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가 오셔서 하는 가르침이 뭔가 달라 보여서 그에게 묻고자 하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의 눈에 그 자신의 생각을 들키게 된다면 불경한 자로 몰리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몰래 그 예수를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자 돌아가시자 그들은 담대하게 지금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그 시신의 장례를 요구하며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가 죽으신 이후에, 예수가 장사되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제 숨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길이 어떻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신을 장례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아 그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누군가가 저 무덤을 보며 저것은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무덤이 아닌가, 근데 지금 저 불경한 예수의 시신을 저기에 안치하였는가 라는 소문이 퍼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제일 좋은 동산에서 아무도 시신을 묻히지 않은 곳에 예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가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이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더욱더 따르는 담대함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니고데모 또한 예수를 만나러 갈 때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밤에 몰래 찾아왔지만 이제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몰약과 향유를 가득히 가지고 와서 그 시신을 장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며 결국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를 따르는 자들을 더욱 담대하며 더욱 믿음이 강하게 만드시는 죽으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죽으심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신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죽으셨다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감당하십니까? 그분은 말로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왜 친히 인간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죽음은 바로 인간이 걸어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그들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의 참된 가치와 인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시며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너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라며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성자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단순히 성경에 응하는 사건으로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 죽으심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 예수를 본받아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가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 그가 걸어가셨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단순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씻으시려고 죽으셨다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를 본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